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역사는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 자기네들이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병자가 나음을 입는다? 이건 뭐 너무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이제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더 이상 예수 얘기하지 마. 근데 우리는 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오히려 베드로를 잡아들이고 그리고 이런 그 복음을 막으면 막을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은 더 힘있게 전파되기 시작했고 오히려 믿는 자의 수가 5,000명으로 늘어나는 엄청난 일들이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어느 시대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 중에도 우리의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이 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지금도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그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내 인생을 집어넣어서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대로 그들은 거기에 자신들의 모든 삶들을 다 집어넣어서 그 역사에 쓰임을 받고 그 역사의 중심에 서서 주인공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나는 그것이 있는가 하는 거죠. 어쩌면 너무 많이 겨우 내 신앙 하나 유지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설사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읽으면서 그 역사에 뛰어들고 동참되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째, 그 믿음에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네. 본문의 말씀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두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잡아들여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너희들 왜 그러느냐 하는 얘기죠. 여기서 너희가라고 하는 말은요, 너희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아주 천대하는 이야기예요.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뭐랄까 그냥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난 너가 가진 것 어떤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너 같은 것들이 너희 같은 것들이 무슨 권세로 이걸 해. 종교적인 모든 권한은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가 허락도 안 한 이들을 네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아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당신들이 잡아 죽인 예수. 이거는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요 더 이상 말이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또 위협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지금까지 내가 한 거 봐줄 텐데 앞으로는 너 절대 예수 얘기하지 마.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19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의 말, 너희들이 하는 얘기는 사람의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뭔 줄 알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야. 둘 중에 어떤 걸 내가 선택하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믿습니까? 예수가 구원의 유일하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놓치면 안 되는데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종교 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관계가 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서 그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그 권세가 있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모습만 가지고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 같이 믿으려고 그래요. 에이, 그래도 예수의 이름이 있어도 돈이 좀 있어야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있지만 그래도 뭐 학식이 좀 있어야지. 예수의 이름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인맥이 좀 있어야지. 예수의 이름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뭐 재능도 좀 있고 뭔가 좀 있어야지. 그런데 그게 없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약해질까? 그게 없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힘을 잃어버릴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너무 잘못 믿고 있어요. 예, 세상적인 게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게 설사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로만 가지고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게 비록 없어도 예수만 가지고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수만 가지고도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신감이, 이러한 당당함이 믿음이에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 사도들이 지금 그 당당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로 그래? 예수님. 누구의 이름으로 그래? 예수님. 더 이상 얘네들은요 할 말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0절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아주 막 찔르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 이게 뭔 말입니까?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을 한 거예요. 지금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하는 말, 지금 똑같이 이게 뭐냐면 이 다윗이 시편 118편을 통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큰 난리를 치고 이 버린 돌같이 그냥 버려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으셔서 다시 새로운 집에 모퉁이 돌같이 이렇게 심어 놓으시고 그거로 인해서 이스라엘 다시 세우시는 그 모습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너희들 알지 않느냐? 이 다윗이 한 얘기가 지금 이 상황이다. 너희가 버린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역사의 중심이 되고 이 또 다른 어떤 역사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하는, 모퉁이 돌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것들을 정확히 얘기를 하고 당당함으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이 믿음 가지고 비록 나에게는 부족한 게 많이 있을지라도 내 삶은 예수로 인한 삶이라고 하는 것, 비록 나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은 예수로 인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고백을 하면서 그 예수님만 가지고도 자신감 있는 삶들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당연한 거죠.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예,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도요 막상 보면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능한 자가 많지도 않고
뭐 문벌 좋은 자 많이 배운 사람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서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기록을 하십니다. 예,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세상에 보면 우리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유, 너희들이, 야, 너희 같은 것들이 그렇게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따라잡다 예수님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서 항상 이겨내는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역사에 뛰어들면 오늘도 매이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잡다. 그 믿음에 달라진 것이 있어야 한다. 예, 9절의 말씀해 보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예, 달라졌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의 구원은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말뿐 아니라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삶의 문제까지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모든 이야기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밀고 들어가니까 달라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약한 자는 강하게 되는 것이고 없는 자는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병든 자는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걱정 있는 사람들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이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고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 용서받음으로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우울증이 있고 자존감 상하고 모든 약한 것들이 다시 한번 자신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고 바꿔지는 것들이 예수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 인생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바뀔 수 있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뿐 아니라 역사가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개인에게 들어가면 개인이 바뀌고,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면 가정이 바뀌고, 또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면 교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고, 열방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나에게도 그 예수가 담겨져 있는데, 나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는데, 나는 예수 믿은 것으로 인해서 달라진 게 뭘까 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을까? 내 말투는 달라졌을까? 내 표정은 달라졌을까? 내 삶은 달라졌을까? 내 태도는, 내 생각은, 내 감정은. 만약에 그거 없다면은 우리는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예수를 경험하고 믿고 있어도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달라짐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나는 지금 뭔가 큰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있다. 말씀이 지금 나를 쪼개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편해요. 예수의 이름을 왜 우리 앞에서 하느냐? 아니, 우리가 죽인 예수인데 왜 자꾸 그걸 들춰내느냐? 그리고 우리가 부인하고 있는 예수가 살았다는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이 사람들은 불편했어요. 아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뒤틀리는 거예요, 좀 속이. 이것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멈춰집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게 전파되기 시작하고 5,000명씩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요. 이게 말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장이 뒤틀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한다면 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 같은 것들이 뭐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학문도 없잖아. 이 사람 배운 것도 없고 학식도 없잖아. 학교도 안 나왔잖아. 직업도 별로 없고 뭐 변들이 갈릴리에서 나온 사람들 아니야? 아니 근데 우리가 세상에 종교 지도자인데 아니 저 사람들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어? 그거 하지 마라 그래야지. 그런데 이네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현실이니까. 오늘도 14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더 잘 말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위협하는 거예요. 맡겨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막아도 그 역사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이 달라지는 걸 보니까,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는 걸 보니까, 학문 없는 사람이, 범인이 갑자기 비범한 사람으로 바뀌니까. 여러분, 이것이 달라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이렇게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돼요. 당신 달라졌어. 아버지, 아빠, 엄마 많이 달라졌어요. 얘들아 많이 달라졌다. 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달라짐이 주어질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고,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달라지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달라짐이 곧 믿음이다. 안 달라지면 믿음이 아니라는.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그 믿음에 사명이 있어야 한다. 28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계속 그 위협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로 하여금 따라합시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그러면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손을 내밀 때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사명이에요. 나에게 무엇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있을까? 나에게 무엇 때문에 복음이 있을까? 여기서 멈추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한다고 하는 의미고, 그 역사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같이 움직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만 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의 얘기 좀 그만해, 교회 얘기 좀 그만해. 그 앞에서 우리는 멈출 것인가?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믿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 속에서 주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사명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러내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한다면 당당해져야 돼. 그리고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기적이 오늘날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 기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는 그 기적을 보면서도 전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게 사명인 줄로 믿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하고 또 이렇게 또 자신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 주저하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일들이 진행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그 일에 뛰어들어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사명을 빼앗겨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옛날에는 첫사랑이라 처음 사랑이라는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따라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나보다 잘난 사람들 많거든요. 그 잘난 사람, 아니 나보다 못난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요, 그네들은요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나한테 그 복음이 오면 왜 멈추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멈춰져 있는 복음이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주의 역사는 이루어져야 되니까 나에게 주어진 기적들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여주는데 쓰임받게 없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시대든 어떤 상황에든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사람들의 눈에는요 멈춘 것처럼 보이고 막은 것처럼 보이고 끝낸 것처럼 보여도요,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이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잠시 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들을 보여주었고, 이 초대교회 때 시작되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까지 이르렀고 앞으로도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땅끝까지 그 역사가 진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움직임에 동참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사는 것이고 그때 그 사람이 사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사는 줄로 믿고, 나도 살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쓰임받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서 예수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